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잘 알듯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그가 곧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근원자, 즉 생명의 근원자죠. 그가 곧 그리스도시고 또 창조주도 역시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즉 존재 방식과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은 존재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천상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부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 중 하나가 뭐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또 나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하셨고,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복음이 온 땅의 편만이 전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유대인의 때가 돌아옵니다. 지금은 저들이 예수를 갖다 믿지 않지만 물론 몇몇 많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적으로 되고 회심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오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천국을 갖다 예비하고 다 준비된 다음에 너희에게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마지막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종말론적인 역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즉 직선적이면서도 종말을 고하는 역사라는 얘기죠.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역사관은 많은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윤회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해결의 그 정반합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직선적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다고 취소하는 방법도 없어요. 한번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직선적인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을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 예.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임한 거죠. 예. 그때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갑자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러죠. 바람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불꽃이 이렇게 막 피어오를 때는 갈라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 번 오신 성령이 다시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 또 보내달라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신 그 성령께서는 지금은 수평적으로 이제 이동하신다 그랬죠. 위에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동한다고. 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나는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 표적이라 했잖아요.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표적인데 그 표적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표적이 곧 방언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 방언은 어디서 나타난 방언이죠, 지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 말고 방언이 또 있어요. 우리 본문 읽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진 방언이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격이 달라요.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방언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방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 그 방언이 분명히 다른 방언이다. 성격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이 방언은 표적이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표적이다. 그것을 보니까 성령이 임했구나.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방언은 어떤 의미에서 나타났을까? 그것은 계시 전달의 방편입니다.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 강조하는 게 다른 부분은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그 방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계시 전달의 하나의 방편, 즉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계시입니까? 예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지금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계시 시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가 계시 시대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까지 요한복음을 다 쓰고 성경 66권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가 계시 시대예요. 지금은 계시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나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계시는 언제까지? 주 100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바로 계시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전달의 방법으로 뭐가? 방언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은 그 방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도 나왔어요. 사실 70년, 80년대, 아마 60년대부터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에 쓰나미 같이 교회를 갖다 휩쓸고 지나간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불받아라 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때 성령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 80년도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원에 1년에 몇 번씩 다녔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방언이 정말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80년 12월에 처음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방언이었어요. 방언. 그때 아주 유명한 기도원, 여기 서울 가다 보면 청평이었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국구죠, 전국구.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방언 밖에서 몰려오는 곳이 바로 그 기도원인데, 그때 하는 말은 방언을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한번 방언 받아봐야지. 설교 끝난 다음에 추운 겨울.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 위에서 이제 큰 잣나무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뭔가 기도하는데 뭔가 탁 터져요, 이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방언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테스트 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앞에 한 몇백 명이 쭉 줄을 서가지고 테스트를 받습니다. 내 차례가 왔어요. 그 목사님 앞에 가니까 이마에다 손을 딱 대면서 합격! 그러더라고요. 진짜라는 얘기. 그때 사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참 이상하게 교회 오면 또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1년에 몇 번씩 기도원에 가면 또 방언이 또 터져요.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안 선생님은 기도원 방언을 받았나 보다. 기도원을 가면 터지니까요. 근데 목회 시작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거 가짜였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방언 기도 안 합니다.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하는 많은 성도들,
그 방언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초자 기도할 때 쉽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방언 기도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현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의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이따 결론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방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방언 시대가. 그래서 정말 이 방언에 대한 의미를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언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도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방언, 그 방언은 통역이 포함된 방언입니다. 이제 2장 중반부터 이제 3장 이렇게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때 운집한 그 많은 성도들, 성령 강림을 그 목격한 그 수많은 그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즉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렇죠? 이제 그들은 소아시아 지방에도 살고 저 유럽 지역까지, 그 먼 지역까지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2세, 3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자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설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뭐 영어로 들린다든가 스페인어로 들린다든가 일본어로 들린다든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통역이 포함된 방언. 어디서 한 방언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행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언의 내용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갖다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근데 그게 사실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지금 전하지 않는데도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다고요? 자기들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이게.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또 하나의 방언은 이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중심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방언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신방언이라 그러잖아요, 대신방언. 자, 우리 읽은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고린도에서 행한 방언은. 왜? 하나님께 하는 방언입니다.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방언, 즉 대신 방언이라 해요. 아까 전자의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인 방언.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었거든요. 몰라요. 뭐 샬라샬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엉터리 방언이지만 한때 방언을 할 때
사실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물론 방언 기도가 아니죠.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면서 했어요. 나도 모르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좀 의미 없는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 방언할 바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을 하라 했죠.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그 옆에 통역하는 자가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 기도원에서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방언을 막 이제 테스트 받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너 11조째 띄어먹었다고. 그 목사님이 욕도 참 잘해요. 야, 이년아! 그러면서. 너 11조 띄어먹었지? 그게 목사님이 하시는 거 통역이에요. 사실 11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 사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100만 원을 수입이 있으면 10만 원을 반드시 바쳐야 되잖아, 하나님께. 근데 거기서 만약에 10,000원이라도 떼어먹었으면은 이건 온전한 11조가 안 되잖아요. 11조 개념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럼 그렇게 떼어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통역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이건 완전히 벼락맞는 소리. 거기서 막 회개하는 통곡 소리가 납니다. 5절 보실래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기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때. 언제? 계시시대. 초대교회 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대. 그때는 너희들 다 방언 말하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다 방언 말하기를 나는 원한다. 5절 다시 볼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언을 말하면 반드시 옆에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자가 만약에 없다면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그 방언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아내도 들을 수도 없는 말. 교회의 덕을 못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이어서 방언으로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예요. 방언으로는 말을 하는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그 방언으로 하는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기 계시고 예언이고 이게 다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계시를 통해서 전하고 예언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연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통역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통해서는 지금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방언을 할 바에는 반드시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내가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집에 가서 해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너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중얼중얼 방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방언 기도 하잖아요. 통성 기도 할 때, 철야 기도 할 때, 새벽 기도 때도 아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 지금 방언하는 방언 시대라 할지라도 방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하는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가리요. 지금 성경 기절을 내가 적질 않았네. 그 1만 마디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죠. 14장 어디 아마 나올 거예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그냥 순수한 말,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5마디. 이 방언에는 2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의 내용은 무엇일까? 지금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를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다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무엇을? 비밀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밀이 있잖아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이게 베일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물론 창세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를 갖다 택하셨고 그 택함 받은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오시기 전까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지금 방언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나요? 예. 이제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아마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아마 지금 헛소리 하는가 보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하는 말,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성령이 임한 증거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아마 고린도서 2장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2장에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 바라바입니까? 그를 갖다 사면시켜주세요. 사면제도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국경일 같은 때는 대통령이 사면시켰잖아요. 그런 제도가 이때도 있었어요. 예수를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 말고 누구를?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줬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각국에서 모여온 그 수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그들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며 통곡을 하죠.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내용은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기서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이제 드러난 그 비밀. 역시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을 방언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기에 대해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죠.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가 바로 계시시대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계시시대가 없어요. 자, 그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났다면 성령은 이미 강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용도가 있었다 했더니 성령 강림의 표적인데 이미 성령은 오셨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표적으로서의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시의 전달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기에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완성이 됐어요? 주 100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때 성경은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성된 그 이후에는 방언할 이유가 없죠. 이제는 이 성경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신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언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시 시대가 아니에요. 계시의 방편으로 그리고 계시의 전달 수단으로 행해졌던 그 방언은 이제 더 이상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르니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뭐 뱀을 집어도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제 방언, 새 방언으로 말한다.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지금도 방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16장. 16장 17절.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기 표적이 나오잖아요. 표적에 대해서도 한 시간 할 겁니다. 표적. 지금 표적 시대도 아니에요. 표적은 계시 시대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때 이어가면 이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표적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이런 표적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귀신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얘기죠. 그 지금도 내가 방언하니까 이거는 내가 성령 받은 하나의 증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 독사, 뱀을 한번 잡아보죠. 물리면 어떻게 되나? 왜? 방언은 말하면서 또 독을 한번 마셔보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한테 불리한 것은 쏙 빼고 그냥 믿는 자들에게 방언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방언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방언을 말한다면 뱀도 잡아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 독을 마셔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씀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장.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은사가 모여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죠.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도 있는 사람이에요.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은사의 용도예요. 근데 그 은사가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를 이렇게 결집시켜야 되는데 그 응집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구심점으로 해서 각종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읽고, 7절 볼게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항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사랑은 남아있지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 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계시 전달의 방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도 그렇고 지식의 은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도 다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계시 전달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왜?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또 볼게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다 없어진다. 그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 언제 갔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지금도 방언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것을 기준을 여기다 잡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 재림의 때를 온전한 때라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는 다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다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반문할게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 가지 은사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럼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아직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친유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섬기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은사들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은사를 지금 다 폐하고 그 외의 은사들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무슨 치유의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무슨 섬김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침의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림의 때로 본다면, 그러면 재림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살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식의 신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등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치유의 은사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 본다는 얘기죠.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성경 기록의 완성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100년. 그때다 맞춰야 돼요. 이제는 계시 방편으로 주어진 방언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뭐는 남아있어야 돼요? 치유의 은사. 지금도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 지금도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렇죠? 다스림의 은사. 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온전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림의 때가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성경 완성의 때입니다. 어느 학자가, 신학자가 쓴 거를 제가 한 30년 전에 본 기억이 나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 책장에다 이렇게 보관한다고 놨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작은 속어, 조그만 글에다가 썼는데,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온전한 때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썼냐면은, 자, 명사, 온전한 것 하면 명사잖아요, 명사. 그 명사는 그 헬라에 보면은 그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하나의 음식을 만약에 사과다 이렇게 합시다. 사과. 그 사과라는 그 단어에는 이게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그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헬라어는.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이게 그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명사 하나 가지고 모르는데 헬라어는 그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명사 하나에 다 드러납니다. 한 단어에 이건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소유격, 주격, 목적격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것은 중성명사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의 중성명사. 자, 재림의 때나 재림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 남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명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그다음에 승천,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명사라고요? 남성명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온전한 것 할 때 이 명사는 중성명사예요. 그렇다면 분명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에요. 중성입니다. 온전한 것, 성경 기록에 완성했다. 충분히 이해가 아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잘 정리하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무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들과 싸우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무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무기는 대단한 거예요. 만일 저들이 소총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준다면 우리는 미사일 정도는 발사를 해요. 이 방언이란 무엇인가, 이 아주 작은 이 소재, 이 조그만 소재는 그냥 방언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으로 성경 전체 그 구조의 그 틀 속에서 아, 방언이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만약에 누가 목사님 너무 편향적이다. 목사님 폐쇄적이고 너무 독선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저들 못지않게 들고 뛴 사람이에요. 성령운동에 동참하고 기도 갈 때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목회하면서 다시 보니까 아, 내가 너무나도 헛된 수고를 했구나. 저도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냐면은 내가 방언을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 특히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못 받았다.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들도 지금은 한 발 후퇴했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방언 못하면은 뭐 구역장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방언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근데 방언은 이미 때가 지났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시려고 방언을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수많은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내가 지금 깨달아가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강사가 여기서 그 명강의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이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합심하고 단결해서 주의 몸되기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샬롬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단어 속에서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지각, 명철함을 주셔서 방언이 무엇인지,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령 강림의 표적이고 계시 전달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행한 그 방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가 믿어 구원을 이루었고 또한 오늘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의 샬롬교회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귀한 말씀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우리의 송계동 목사님 수술을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셔서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사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목사님 마음의 평정을 허락하사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 내가 순종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